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어떤 분이 유머를 하나 보내줬는데, 천사의 방문이라는 유머입니다. 천사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먼저 미국에 갔더니 미국에 있는 정치인의 테이블 위에는 전화기가 3대가 놓여 있었답니다. 그 첫 번째는 일반 전화이고, 두 번째는 정치적인 이유에서 휴대폰을 갖다 놨고, 세 번째 전화기는 하나님 앞에 직통 전화였답니다. 그래서 그 전화 내가 걸 수 있겠나?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 요금이 필요합니다. 얼마인데? 그랬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계산해서 대충 이야기니까 10,000원이라고 했습니다. 아니, 그 하나님 앞에 통화하는데 무슨 돈을 내느냐고. 그랬더니 우리나라가 지금 지금 어려워서 국제통화 요금의 기준에서 10,000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됐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끝났고, 또 딴 나라 돌다가 일본을 들렸답니다. 일본에 들렸는데, 일본에 똑같이 그 정치인이 전화기가 3대가 있는데, 이건 무슨 전화요? 그랬더니 끝에 있는 전화는 하나님과 직통하는 전화입니다. 그랬답니다. 그래요? 그래, 그 전화 통화 좀 한번 하려고 했는데 그 얼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1억 원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아니, 뭐 이렇게 비싸냐?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통화하는데 왜 이렇게 비싸냐? 그랬더니 어느 나라도 우리와 상종하지 않으니까 이게 우주 연결소로 연결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1억이 듭니다. 이랬답니다. 그랬더니 천사가 하는 말이, 그래도 현실화 시켜달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러면 영원입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도 하늘을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그 다음에 있는데 제가 하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되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로 아마 답답함도 있을 겁니다. 그 인생의 문제들도 가지고 있을 줄 압니다. 그래도 중요한 것은 정의고, 옛 성인들의 말에 대한 책을 보니까 경기는 공정히 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경기는 공정히 해야 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어디에 가든 하늘의 뜻을 생각하고, 비록 손해가 될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갑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나이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나는 주의 백성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그대로 행해서 또 거기에서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전한 복음, 그가 가르치심, 그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특별히 성령 강림 후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심,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그 권위 말입니다. 그 말씀하실 때의 그 모습과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고 감동되어지는 그것을 권위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같지 않은 권위를 가지고 계셨다, 그 말입니다. 그가 말씀하실 때에 감동이 되고 깨달음이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자기가 알지 못하는 힘이 자기를 감동시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우린 권위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인 이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뿐 아니라 이전의 선지자 시대도 그렇고 제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들이 보는 놀라운 이적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고 이것을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까지 보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랬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라고 하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저들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이란 곧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오늘날 우리 성경을 통하여 보는 것, 보고 읽고 듣는 것처럼 그때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고 이렇게 보여주고 들려주고 그 역사를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대표자가 누구냐 하면 니고데모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3장 1절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관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데 하필 그때 니고데모가 올까요? 그리고 말하기를 모든 그 유대인들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대표자를 세우는 겁니다. 성경은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세웠습니다. 그게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대표자로 고백합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정치적인 회복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식민지 생활과 침략을 당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당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면 우리가 정치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시면 경제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 않을까? 지도자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메시아 사상이라고 합니다. 메시아를 보내고 구원자를 보내주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어떤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의 시대를 기다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메시아 사상이 타락해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어쩌면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진정 예수가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도 아닙니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됩니다. 나만 편안하면 된다고 하는 의식 속에서 개개인이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마치 우상 숭배하는 사람처럼 수고도 없고 노력도 없고 단지 하늘에서 마술처럼 변화시키고 마술처럼 떨어지는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이 이적과 기적은 그들에겐 달콤한 것이었고 호기심이 갈만한 것이었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다, 지도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의 꿈의 가장 큰 것은 옛 다윗의 왕국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민족을 사랑하고 다윗을 보호하는 것처럼 이 나라를 보호해 주기를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받는 언젠가 메시아가 오면 평화의 시대가 될 겁니다. 누구의 평화입니까? 믿는 자들에게만의 평화, 유대인의 평화입니다. 심지어는 그 자료들을 보면 유대인들이 각 나라로 가서 지도자로 서는 겁니다. 통치하고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를 회복되기를 다윗과 같은 통치력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 읽었듯이 요한복음 2장 23절 25절에 그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님은 그들과 의탁하지 않아 함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적이 아닙니다. 이적이 아닙니다. 이적 이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이적이 우리에게 있으므로 평안하고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도 기적도 이적도 나타난다는 거죠. 표적을 보는 신앙이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가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나타나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늘로서 온 표적이 뭐요? 그것을 보여줘.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을 통하여 이렇게 베푸시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정의와 진실로 이 길을 걸어가라. 그러면 하늘이 돕는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변칙을 쓴다고 우리도 변칙을 쓰면 안 됩니다. 악을 증치하려고 악인이 돼서도 안 됩니다.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정의로 되어야 됩니다. 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손해가 될지라도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진정 서야 될 자리에 서며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린 시대가 지금의 시대가 어쩌면 유대인들이 당한 그때 예수님 당시의 시대인 같은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식민지였던 것처럼 우린 경제적 식민을 당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어디 누구를 의존할 데가 없습니다. 여기를 의존해 봤습니다. 그러나 그 의존의 상대가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가 우방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갈 곳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장벽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누가 와서 이 지도력을 발휘해서 이걸 난국을 해칠 수 있으며 누가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고민이 사람들의 백성들의 고민이고 거기를 대표하는 바리새인 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자에 가지고 있는 어쩌면 그 고민일 수도 있습니다. 표징이 아닙니다. 오늘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편안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몇 년 가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편안합니까? 몇 년 가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아무 일 없으니까 우리는 아직 살아있다고 그 힘을 자랑하겠습니까? 그 힘이 어느 정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과연 이 난국과 우리의 미래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예배하며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미래를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적과 이적 이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럴 능력이 계시다. 하나님은 이런 지혜가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걸 믿고 그러기에 예수를 믿는 겁니다. 따르는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행동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잊지 마라. 잊지 마라. 힘들어도 어려워도 잊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예요.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 인생의 짐이 이렇게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이들이 겪었던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어쩌면 가정의 아니 개인의 문제의 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허덕이는 이들이 있습니까? 먼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잊지 마세요. 그분이 살아계시다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표징을 구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구하고 어떤 큰 일을 보길 원합니다. 예,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기적과 이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지나갑니다. 능력이 있으면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힘,
젊음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보장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한다. 여호와로 자기 힘을 삼은 자 혹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세상의 권세도 지나갑니다. 방백들도 지나간다. 그 호흡이 끊어지면 그날에 그 도모하던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러집니다. 언제까지 저렇게 위세를 부리고 힘을 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요한복음 3장에서 말하는 니고데모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은 누가 하시느냐 그 말입니다. 누가 하시느냐. 당시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굉장히 율법주의자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행했기 때문에 복받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복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큰 일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 우리는 인정하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어떤 것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돌봐주시되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기 때문에 부모님이 아닙니다. 부모이기 때문에 그 일을 감수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 됨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아니 누가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시대의 흐름을 보며 그 짐들이 너무나도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을 원합니다. 그래서 이적을 원합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메시아의 시대만을 원하는, 빵과 쾌락을 원하는 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시대, 모든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빵이 있어야 되고 쾌락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6일 근무하다 5일 근무제 되고 시간제 되고 왜 그렇습니까? 좀 쾌락을 누리자, 기쁨을 누리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뭘 양보 안 합니까? 빵입니다. 월급은 그대로 달라 그 말이에요. 빵과 쾌락은 항상 인간의 역사에 있는 요구입니다. 그건 필요입니다. 그건 반드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복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조화를 이루기는 참으로 힘듭니다. 표적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기독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종교, 우리는 개신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말씀은 계속 들으며 아는 것만큼 믿는 겁니다. 보는 걸 통해서 압니다. 들은 걸 통해서 압니다. 믿음, 그 첫째는 보는 겁니다.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6월절기 동안에 오랜 시간을 계시며 많은 표적을 행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기록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적들을 보고 사람들이 그를 믿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마음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아셨을까요? 표적의 위험성을 알았습니다. 나중에 후반적으로 가면서 바리새인들이 얘기합니다. 당신의 표적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믿지 않는 자들은 저게 하나님이구나 라고 따를 수 있지만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래? 이렇게 된다고. 근래에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적이 나타난, 이적이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쓸데없는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현혹시키고 사람을 미혹시키고 사람을 실족하게 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신앙이고 영생의 길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정당하게 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트럭에 있는 수박 하나를 너무나도 먹고 싶고 가난하고 그래서 훔쳤답니다. 훔치면 안 되는 거예요. 훔쳤습니다.
그랬더니 일본 분께서 그렇다고야 수박 한 덩이를 훔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난하고요, 먹을 것도 없고요. 그럼 당신 같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트럭째 훔친다. 뼛속까지 못 고치겠어요. 이걸. 그렇죠?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것을 보고 저것을 볼 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의 마음도 아셨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여기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계시고 니고데모의 마음속에서 이건 하나님의 역사인데 믿음,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그걸 인정합니다. 니고데모가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신통하다, 쉽게 풀어버립니다. 그런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인 걸 알았어요. 인정하는 겁니다. 보고 있잖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실 것이다. 계시겠지?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소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거기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영적인 눈이 뜨인 자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무엇인지 분별력은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면 하나님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확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이 뜨인 자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 더운 여름에 설교를 30분을 들어야 됩니다. 아니, 이게 제정신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제정신 아닙니다. 목소리가 좋습니까? 목소리가 나긋나긋합니까? 들을 것이 못 됩니다. 그런데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내게 말씀하시지. 귀가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입니다. 설교 원고가 아닙니다. 이 설교 원고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무엇인가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지금 변화될 것이고, 누군가는 보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용기를 갖게 될 것이고, 누군가는 소망을 갖게 될 것이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좌절하지 마라.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마라. 왜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 없습니다. 거듭나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거듭남이라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일반적인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아람어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볼 수 있다, 거듭난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로 쓰죠. 하나는 출생, 하나는 어린이, 이런 단어로 해석이 돼요. 아람어에서. 어린이가요, 어린이는 자기의 어른 앞에서 자기의 생각이나 계획을 내세우질 않습니다. 얘는 저쪽 가고 싶어요. 어른이 어떻게 합니까? 야, 이리 와, 가야 됩니다. 자기의 모든 방향, 자기의 소망까지 또 바꾸는 겁니다. 이 거듭남입니다. 자기에 의해서가 아닙니다. 자기의 계획이 아닙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부모, 어른, 누군가의 강한 힘에 의해서 바뀌는 겁니다. 이게 거듭남, 그들이 쓰는 거듭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마찬가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봐. 이래도 그게 거듭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어느 정도 인식하십니까? 뜨인 겁니다.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된다고 느끼고만 있어도 믿음이 있는 겁니다. 믿음이. 왜요? 그게 거듭납니다. 그래야 보는 겁니다.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분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 가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보지 못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아무리 문을 열어놓더라도 열린 문이 보이지 않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는 하늘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아니요, 하늘이 도와야 됩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까? 나의 뇌물로요, 나의 생각으로요, 나의 친절함으로요? 아니요. 사람 마음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늘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위하여, 나와 내 자녀손들이 지혜 가운데 거하기를 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동안에 우리의 실력도 보였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보였습니다. 우리의 수고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됐습니다.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냥 일반적인 소망으로 말한다면 우리 온 국민이 한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됩니다. 한마음이 되되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우리 민족이 걸어가야 될 길을 선택했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우리 최고 지도자가 거기에 지혜롭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마음에 들든지 들지 않든지 우리는 그에게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지혜롭게 선택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왜요? 이 민족, 이 나라, 이 시간, 이 상황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늘은 그쪽을 여실 겁니다.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면 멸망으로 갈 겁니다. 바르게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번영의 길을 허락하실 겁니다. 성경은 바라기를 바른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그렇게 의심을 가질 겁니다. 아니, 그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다? 네 난국을 무엇으로 풀 수 있을까? 성경에 가는 길에 두 가지를 댄다면 좁은 문이 있습니다. 좁은 문을 누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좁은 문으로도 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어가는 그 비유에 또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쉽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지금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구해야 될 때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일과 큰 역사를 위해서 그 기도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마라. 아니, 그럴 수가 있냐고. 놀라지 마. 하나님이 하시면 돼. 하나님이 하시면.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을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예,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십니다. 전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사람으로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아니, 왜 저러는데? 아니, 그게 가능해? 하나님께서는 그 길 속에서 능력과 기적과 표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바람입니다. 그 바람을 잘 타면 순풍이 됩니다. 잘못하면 역풍이 됩니다. 그 바람이 어떤 사람에게는 방해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힘이 됩니다. 바람으로 능력을 얻습니다. 바람으로 인해서 더욱 빨리 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더운 여름을 지내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먼저 우린 세 가지를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에게 권위와 권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심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장벽을 넘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유대인의 간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종교적인 지도자가 어찌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밤에. 대낮에 찾아왔다면 짧은 시간으로 끝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 팔레스틴 지역은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대낮에 방문을 잘 안 하지 않습니다. 밤에 온다는 게 뭐예요? 주경학자들의 남의 눈을 피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길게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밤에 이야기를 하고 밤에 행사를 하고 밤에 잔치도 합니다. 왜냐하면 날씨 때문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밤에라는 표현을 썼을 때에는 어두움을 상징합니다. 이 시간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데 그때 성경이 딱 얘기할 때는 어두운 시간에 해답을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원하는 거예요. 긴 얘기를 한다. 긴 얘기를 하는 동안에 니고데모가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변호를 해줍니다. 우리 율법에 어찌 그 사람의 남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는 법이 어디 있는가? 그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변호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다 요셉과 니고데모가 장례를 치러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숨은 제자 아리마다 요셉.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를 장례지는 숨은 제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거기서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의 역사에 좀 민감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여름에 모든 어려운 그 짐들을 내려놓고 먼저 내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보여주시고 무엇을 들려주시는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대로 나아가 충분히 넉넉히 이 어려움들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이 속한 이 지역, 이 민족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배케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성도들 오늘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이제 나가는 모든 길들마다 어려운 문제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